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인사이트가 있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 이러한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굉장히 혼란하고 미혹되기 쉽고 좌절하거나 나태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패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준 것대로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발렌타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결혼 37주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37주년이어서 한번 강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37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시편 37편과 에스겔 37장이 자꾸 마음에 오는데 그 중에 더 강력하게 에스겔 37장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에 대한 건데 강하게 내려오는 반복적으로 마른 뼈같이 일어나는 일들,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군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들을 좀 적용한 것과 또 실제로 된 일,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먼저 그 배경을 가기 위해서 에스겔 37장에 오기 전에 36장으로 먼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다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7절부터 16절부터 에스겔 36장 16절부터 다 찾았어요? 같이 천천히 따라서 같이 읽어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힘으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에 쏟아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서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시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경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피를 쏟고 많은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더럽힌 것에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에 흩어버렸는데 문제는 흩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원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버렸다,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더럽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겼고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어떤 한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큰 소망이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귀히 여기고 스스로가 우리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회복 사이클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는데, 자,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칠 때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이 기도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작정을 하고 스스로 우리가 돌이키거나 우리가 회개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하고 자기 백성으로 돌이켜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에스겔 36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약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가게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는데, 결국 얼굴을 구하란 말은 이름에 관련된 얘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이게 첫 번째 적용 방법이에요. 자,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중요함을 알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도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우리 집안에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고질적이고 끝나지 않는 이 사이클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이 사이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에 이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봐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가볼까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자기들이 뭘 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대체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이름 때문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저희와의 말이라,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이란 나라 전세계 역사 속에 많은 불의와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할 거예요. 오늘 뉴스에 미국의 캐톨릭 대주교가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며 총체적으로 악마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왜? 캐톨릭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한 낙태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들을 하나님 말씀과 캐톨릭 교리와 반대되는 일을 자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교로서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렸어요. 이거는 악마다. 자, 봐요. 주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선언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주의 이름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오케이? 1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다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은혜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가봐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마음의 문제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되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되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또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줄 때 같은 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보게 되면 돕는 사람도 짜증나잖아. 돕는 사람도 지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지치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듣거나 답답할 때 같이 좌절하고 같이 쓰러지고 같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고 굳은 마음도 제거해서 새 영도 주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 넣어 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무겁다, 힘들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성령을 말하거든. 요한 1서에 저 5장에 가면.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진리를 듣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면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로마서 8장에도 뭐라 그래?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의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본 기준을 삼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의 참소와 여러가지 반대되는 견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못 견디신다. 반드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100% 속해 있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름뿐이라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의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라고 자꾸 주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동의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분의 이름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못 반복되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죄악과 허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초창기부터 목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손,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봐요. 쭉 내려와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36절 와봐요. 36절의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The Lord have spoken, I'll do it. 자, 하나님이 말하면 반드시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면 반드시 한다. 데살로니가 5장에도 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뭐를?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이루시는 게,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약속은 있고 언약은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말하였으니까 이룰 건데 37절 와봐요. 에스겔 36장 37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같이 읽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런 언약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의 창고가 있지만 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이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하게 다른 거 뭐 복잡하고 이거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내 속에 뭐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 돼. 너무 쉽잖아. 이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잖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걸고 약속한 거야.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면 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서 높여지길 원하고 주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한다. 자, 이것이 결국 뭐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고 원리를 가르쳐 준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바로 현장 실습을 들어갔어요. 이게 37장이야. 하나님은 가르치고 바로 실습.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자,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이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 뼈와 같이 바짝 말랐고 생기도 없고 다 단절되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어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갑자기 대면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일어난 일들, 어떤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난 일들, 우리 딸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 학교 학생 중에
디스펑셔널 가정, 이제 가족이 온전치 못한 아이들 중에 속 썩이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얘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하고, 물론 그때마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 좌절되고 디스커리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죄책감으로 오는 것은 이 아이를 태중에 내가 낙태하라고 했던 그것이 자꾸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했고 죄 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용서했다고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딸에게서 많이 풀어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에스겔 37장을 딱 말했을 때 우리 패밀리 라인 안에, 내 메리지 라이프 안에 드라이 본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드라이 본. 반복적으로 메말랐는데 주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나도 이걸 보면서 너무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든데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할 때마다 또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러면서 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그래서 아마 화요일날 방송이 안 됐던 거 더 좋은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화요일날 우리 딸이 더 그랬거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집에 가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라이본 라이즈업 할 때 어떻게 이 드라이본을 살렸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내용인데,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Breath of Life.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나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물론 나 자신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거와 똑같은 아픔을 나도 똑같이 내 딸에게 한 건데, 그 아픔 속에 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충만하지 못하는, 어떤 풍성하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존재하는 것이 내가 나를 봐도 드라이 본 같고 또 내 딸을 봐도 이런 부분이 드라이 본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신음하고 기도했어요. 한 방법은 딱 하나야.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약속해서도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에 보여주고 드라이본 골짜기에 와서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가르쳐준 방법 중에 하나가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Breath of Life, 자, Breath of Life, 계속 그것만 외쳤어요. 계속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영이, 생명의 생기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Breath of Life. 그랬더니 아까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서 밝아졌냐? 그러니까 딸은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지 모르겠죠. anyway, 그 아이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오늘은 아주 순종을 잘하고 학교 분위기가, 클래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야,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항상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라. 드라이 본을,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드라이 본을 처음 봤었을 때 에스겔의 생각은 이거 뭐야? 좌절이고 낭만이겠지.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한 조각도 아니고. 그걸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 뼈가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뼈가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경에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하나 있어요. 시몬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도 똑같아. 뭐라고 된지 알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큰 지혜야. 이렇게 뭐 괜히 여러분 뭐 아는 체 하거나 뭐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선을 긋지 말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뜻대로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취할 때 그 다음 길이 열려요. 오케이. 자, 4절 가볼까요? 어떻게 마른 뼈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가.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말하기를 마른 뼈한테 애언하래. 야, 마른 뼈한테 애언하는데 프로포사이 하면서 뭐라 하냐면 listen the Lor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listen. 이게 여러분 용납이 돼? 이해가 돼?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 소규의 격리기. 아무리 얘기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리 얘기해도 효과가 없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뼈에 대언하라 그렇게 얘기해. 마른 뼈에게 애언하라. 자, 마른 뼈에게 애언하라. 우리가 아까 배워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난 36장 아까 36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야 돼. 주님이 하락한 것은 반드시 된다. 그러면 주님이 하락한 대로만 하면 돼. 이해하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락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마른 뼈 보고 애언하래. 마른 뼈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 들을 수 있어? 없어. 그건 내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야?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뭔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열국에서 갑자기 우리를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프로세싱의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경험시키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로 5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애언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가르쳐줘. 이게 더 재밌는 거야. 뼈에게 애언하라 했는데 그럼 내가 대체 뭐라고 애언해야 되나? 애언의 능력도 없고 뭐가 없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야. 5절 가봐. 자, 같이 읽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그 다음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잡아. 이에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건대로 프로포사잉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내서 애언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야. 요거 이해하셔야 돼. 봐요.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물어보면서 마른 뼈를 살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애언하라는 거야. 자,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애언하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해. 생기가 들어가서 너로 살아나게 하고 힘줄과 마디와 뼈가 만나고 살 가죽이 덮이고 너로 하여금 살게 하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이런 걸 버릴 것. 자, 마른 뼈가 살겠느냐? 내 생각에는 아니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생각 중에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쉬우는 게 낫겠습니다. 보기도 흉합니다. 이게 사실 마르다가 한 반응이잖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못 엽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살겠느냐 했을 때는 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36장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37장에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실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 중에 마른 뼈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똑같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면 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돼. 그게 마른 뼈일 수도 있고 철벽처럼 움직이지도 않는 끄떡도 않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순종의 시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작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계시가 우리에게 온다. 그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말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게 사인, 원더, 미러클이다. 요즘 시대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에 대해 지금 텍사스의 영하 30도래, 마이너스 영하 30도 셀시우스로.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집에 팬에 물이 샜는데 팬에 고드름이 맺혔어. 이렇게 집이 다 물이 새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내려서. 그래서 정전돼서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고. 이걸 누가 생각이나 해봤어요?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와중에 우리가 이런 마른 뼈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배워야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역경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 다음 볼까요? 이에 7절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나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즉시 바로 어떤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마른 뼈를 보세요. 그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고쳐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리코그나이즈, 인식하게 하고 리얼라이즈, 알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쳐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걸 믿고 아까 36장에 말한 것처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 동의하시겠어요? 자, 이런 구함이 시작될 때 어느 1단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건 1단계고. 자, 보니 맞아서 움직여서 맞아 섰는데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모양은 갖췄으나 속에 능력이 없어요. 1단계야. 변화되는 1단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세월에 변하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세월에 달라지지? 아니야. 뭔가 변화가 왔으면 소망을 가져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광철이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건 딱 하나야. 옛날에는 가서 기도하면 아멘이란 소리 안 했어요. 지금 가서 말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 이게 달라진 거잖아요. 물론 안에 생기가 없어. 아직 아멘하고 어떤 능력이 아직 안 나타나. 그러나 1단계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2단계 역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셨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른 뼈가 살겠느냐? Yes. 하나님이 하시면 살겠나이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기가 없었는데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와우.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는 뼈조각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모양은 가르쳤지만 여전히 누워있어요. 사람 형태는 같지만 여전히 누워있어. 메카리도 없고 생기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 가르쳐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The prophesy the breath of life. The breath of life come into. 사람에게 들어가라. 이 사람에게 들어가라. breath of life.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거지. breath of life.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 말은 breath of life.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in filling. fill it up. fill up with the Holy Spirit.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이잖아. fill up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약속이 있으나 그래도 너희가 우리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성령의 디렉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생기야 들어와라. 자, 생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생기야 들어와라. 오케이. 사면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채워져라. fill it up.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가 돋고 일어나니까 조금 전까지 뼈였지만 지금은 exceedingly great army가 되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초신자가 마른 뼈 같고 반응도 못하고 드라이하고 삶이 곰핍하고 영 형편없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구하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맞춰지고 또 대언하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느 한 분이 페이스북에 나한테 이런 걸 보냈더라고.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혼을 5번이나 해서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 예수는 오히려 그 자신을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바꿔놨다. 다시 말해서 마른 뼈를 보여줬는데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생수가 나오는 사람으로 바꿨다. 그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하는 제한만 내려놓고 마른 뼈가 살겠느냐 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방법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나이다. 야,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지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도 마찬가지. 마른 뼈를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서는 아무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기도할 때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아멘이라고 해봐. 좀 동의해. 아멘. 잘 봐. 시작은 땡큐. 야, 시작은 마른 뼈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열국의 포로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얘기해. 그러면서 에스겔에 뭐라고 한줄 알아? 인자 이 에스겔에 이 뼈가 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져도 감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감각이 없어요. 마른 뼈와 같아요. 생명도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워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떤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부를지 모르고.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보고 말씀하는 것은 에스겔 36장에서 언약으로 너희를 살려낼 거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37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상황이 마른 뼈 같고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아무리 메칼도 없고 생명도 없고 흩어져 있고 다 산산조각이 났지만, 주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내가 제대로 반응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선포하셔야 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각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새 영이 임하시고 새 계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들이 사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가정의 중요한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와 이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이런 어둠에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선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지만 문제는 과거에 겪었던 연약함들이 아직도 속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긴 됐으나 속에서의 또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하게 돼.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구절 11절부터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봐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줬는데도 말하기를 자기들이 뼈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놨어. 근데 내 속에서 동의하지 않아.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했어요. 그러면 뭔가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뼈는 말랐고 나는 소망도 없고 나는 끊어졌다 라고 스스로 자멸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 12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똑같은 말 나와요. The Lord had spoken, I'll do it.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고, 무덤이 됐단 말은 죽어있는 환경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라.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건 이 그림이야.
모든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고 포기했고 버렸고 죽었던 영역이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사인, 원더, 미러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언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동의하셔요? 마른 뼈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계속 선포할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선언하면 돼. 하나님의 그림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방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분열된 모든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갈 줄 믿으면 아멘.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두 지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그래서 물질로 더블 포션 돼서 나름대로 힘도 있고 세력은 있지만 영적인 고난은 없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왕권을 줘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있지만 재정적인 것은 서로 도와야 되는데 유다가 교만하니까 에브라임을 무시할 수 있고 에브라임이 물질적으로 풍성한데 없으니까 시기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도 이 말이 나와. 똑같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짝을 써라. 자,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에브라임과 유다를 하나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로 되게 하고 한 왕을 세우고 한 나라를 만들고 한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주어진 직책과 사명이 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내 역할을 할 때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도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내 일에 도움받고 마디가 연합하고 서로 상합해서 머리만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 세상에 가진 비교하는 걸 버려야 돼. 세상에 가진 지식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빨리 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는 걸 다 버려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에게 계시가 오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만 계시가 임한다. 어린아이에게. 안다고 하는 사람의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모든 것을 구원해서 오케이 22절 23절 그들의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고 내가 그들에게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똑같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꿈을 깨달았으면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동의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마른 뼈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내 주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계시를 해줄 거라고 믿어요. 동의하셔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씨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줬던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브레스 오브 라이프를 선포하는 거예요. 브레스 오브 라이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브레스 오브 라이프 스포큰 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Spirit and Light, Breath of Life, Spirit and Life.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Spoken Word, 말씀하시면 상황 끝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동의해서 아멘 하고 그대로 말하면, 프로크레임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관계, 의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란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26절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다음에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고,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케 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에 거룩케 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분의 태브나클, 그분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전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케 해서 번성케 하고 열방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권세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근데 문제는 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 프로세싱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37장에 이 일이 일어나면 3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장차에 올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대해서, 마곡과 곡과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36장, 37장, 38장에 이 프로세스를 잘 보라고. 우리가 처해 있는 벌을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열방에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바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아주 심플한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 드라이본에 우리가 할 일은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일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획이 나왔다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뼈들이 움직일 때 요란해. 자, 봐. 처음에 움직일 땐 요란하다고. 시끄러워. 소리가 나. 처음에 움직일 때는. 자, 두 번째 움직일 때는 속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가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Breath of Life 밖에. 자, Breath of Life,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교실 안에, 우리 딸 안에, 또 그 아이의 아픔 안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했더니 밤새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른 뼈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물론 그 아이가 달라졌다고도 그 아이의 생기가 없는 거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넥스 스텝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첫 번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넥스 레벨의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동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하게 알리고 전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출발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프로세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내 안에 드라이한 부분이 어딘지 더 잘하신다. 그런 부분을 갈급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곤고한 중에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왔듯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곤고함을 하나님께 토하고 마른 뼈에 대해서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퍼스널리 여러분을 방문하게 되실 것이에요. 시편 8편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영어성에 그렇게 써있지.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고 방문하시고 비지트 힘 방문한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직접 못 오시면 천사라도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encounter with God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확실하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2021년에 글로벌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다 레벨업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되도록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 밖에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글로벌 리바이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나눠보세요.